한 아이가 엄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예수님은 정말 대단하신 분 같아요. 어머니가 깜짝 놀라면서 허무해합니다. 아니, 이 아이가 어떻게 벌써부터 예수님이 대단하신 걸 아실까? 그래, 왜 그렇게 생각했니? 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아이가 대답합니다. 엄마, 나는 침대에서 나오는 것도 이렇게 힘든데 어떻게 예수님께서는 무덤에서 나오셨을까요? 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 아이가 정말 부활을 잘 알고 한 것은 아니겠지요. 하지만 최소한 이 부활이 얼마나 어려운 것이라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부활을 어떻게 여기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은 얼마나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계신가요? 이 교회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부활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활 공동체로서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그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볼 텐데, 부활 공동체의 특징을 보기에 앞서 먼저 공동체가 무엇인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공동체로 존재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삼위일체지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직접 창조하신 공동체가 바로 가정과 교회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제일 마지막에 조성하신 것이 바로 가정이지요. 아담 주위에 많은 동물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담은 외로웠습니다. 돕는 배필이 없는 아담의 외로움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잠재우시고 그의 갈비뼈 하나를 취하셔서 그것으로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하와를 데리고 아담 앞으로 나오셨지요. 이때 아담이 뭐라고 했습니까? 창세기 2장 23절입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아담은 하와가 바로 자신의 반쪽, 또 다른 자신, 공동의 몸, 공동체임을 알았습니다. 사람은 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반드시 공동체를 이루어서 공동체의 일원으로 살아야 됩니다. 사람 인자만 해도 혼자 살 수 없고 서로 기대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다양한 공동체가 있지요. 가족 공동체, 학교 공동체, 또 지역사회 공동체, 운명 공동체, 민족 공동체, 요즘에는 웬만하면 다 공동체라는 말을 붙일 정도입니다. 공동체에서 제대로 소속감을 가지기 위해서는 공동체의 정체성과 자기 자신의 정체성이 어느 정도 일치를 해야지 됩니다. 그래야지만 그 공동체 속에서 안정감을 누리고 또 만족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왜 요즘에 사람들이 교회를 떠날까요? 단지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떠날까요?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의 정체성과 자신의 정체성의 일치를 보지 못하고 혼돈과 괴리감을 겪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에는 교회 공동체보다 자신의 정체성과 더 동질감을 느끼게 하는 수많은 공동체들이 생겨났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를 대신해서 사회에 있는 여러 가지 모임을 공동체인 양 그렇게 추구하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의 모습처럼 교회 공동체는 정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공동체일까요? 아닐까요? 우리 교회 공동체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공동체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교회 공동체는 이 세상에 있는 공동체 중에 유일하게 부활의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부활 공동체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부활 공동체의 특징 3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첫째, 부활 공동체는 부활의 주님을 체험한 공동체지요. 부활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경우는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 전부 13번입니다. 저도 지금까지는 12번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다시 말씀을 준비하면서 쭉 자료들을 찾아봤더니 13번으로 정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반모섬의 요한을 부활의 주님께서 만나주셨다라고
포함시켜서 13번으로 정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13번 부활의 주님께서 공동체 가운데 나타나셨는데요. 오늘 말씀은 부활의 주님께서 5번째로 보이신 사건입니다. 그 전에 이미 4번을 보이셨다는 말씀이지요. 제일 먼저는 막달라 마리아 혼자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말씀을 보게 되면 또 다른 2 여인에게 부활의 주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이 3명의 여인에게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라고 하는 명령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 3명의 여인이 제자들에게 주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다. 그리고 주님께서 갈릴리로 가라고 하셨다라고 전했습니다. 부활의 메시지를 전했지만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갈릴리로 가지 않고 오히려 예루살렘에 머물렀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세 여인의 증거를 증거로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믿기에는 뭔가 의심쩍은 미심쩍은 부분이 있었겠죠. 그래서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활의 주님께서 나타나신 분이 누구냐?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홀로 부활의 주님을 만났는데요.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는 이야기가 누가복음 24장 34절,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 언급은 되고 있지만 그 내용은 철저하게 베일에 쌓여 있습니다. 베드로는 부활의 주님을 만났던 그 첫 순간을 일부러 사람들에게 따로 이야기를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베드로가 개인적으로 만났다고 하는 기록은 있지만 어떻게 만났는지 자세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리고 4번째 부활의 주님께서 나타나신 경우가 엠마오로 가던 2 제자였지요. 예루살렘으로 그들은 부활의 주님을 만난 다음 돌아왔더랬습니다. 이렇게 막달라 마리아 다음에 여자 2명, 베드로 다음에 엠마오로 가던 남자 2명, 이렇게 여자 3명, 남자 3명, 6명을 만났지만 이들의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고 하는 증거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별로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큰 기쁨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은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는 제자들은 모두가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감격보다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들을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 공동체입니다. 이들 중에 분명히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6명이나 있었지만 그 마가 다락방에 모여있던 수많은 사람들의 그 두려움과 의심을 잠식시키기에는 그들에게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소수의 기쁨보다, 소수의 확신보다 다수의 의심과 불안, 두려움과 공포가 훨씬 더 컸다는 말씀이지요. 이때 부활의 주님께서 문이 꼭 닫혀있던 그 마가의 다락방으로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제일 먼저 하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샬롬,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인사하셨습니다. 깜짝 놀란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 십자가의 흔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제서야 제자들은 부활의 주님을 보고 함께 기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체험하려고 하면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기억하고 있어야지 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흔적을 통해서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기막힌 사실을 혼자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고통뿐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 또는 2 사람이 부활의 주님을 만났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믿지를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해를 하고 불신을 하고 의심을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기막힌 일을 경험할 때는 최소한 3사람이 경험하고 공유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그게 복이 되는 겁니다. 너무 나만의 비밀을 가지고 있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나 혼자 가지고 있는 비밀이 많을수록 우리는 점점 공동체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나의 비밀이 너의 비밀이 될 때, 그때 비로소 공동체는 더욱더 강력해집니다. 우리 신부교회 공동체는 우리 자신의 비밀을
함께 공유하고 함께 마음의 아픔과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는 이 비밀을 꼭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가질 수 없는 비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도 세상 사람들은 경험할 수 없는, 깨달을 수 없는 비밀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경험도 공유할 수 있고요, 이 십자가 은혜의 비밀과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비밀, 이 비밀이 있어야지만 진정한 부활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십자가 은혜를 확실하게 경험하며 부활의 증인으로 날마다 주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부활 공동체는 평안의 공동체입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가 편한 시간에,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우리가 바라는 공간에 나타나셨을까요? 아닙니다. 부활의 주님께서는 제자들의 요구대로 반응하시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시공간으로부터 자유로우신 주님께서는 제자들의 요구로부터 자유로우셨습니다. 부활의 주님은 우리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언제 어디서든지 나타나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부르지도 찾지도 바라지도 않았지요. 다만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떨며 제자들은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꼭 닫힌 문을, 시공간을 초월하여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인사를 하셨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 인사가 두 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19절에서 분명히 샬롬이라고 인사를 하셨어요. 그런데 21절에서 또다시 샬롬이라고 인사를 하십니다. 그렇다면 지금 서로 다른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한 공간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는 이야기인데 샬롬, 샬롬 두 번이나 인사를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두 번이나 인사를 하셨을까요?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인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주시는 메시지가 있죠. 첫 번째 인사 샬롬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도록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인사 샬롬 이후에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입니까? 보낸다. 이제 헤어진다는 말이 아닐까요? 저는 이 두 번의 인사를 만남의 인사와 헤어짐의 인사라고 해석을 합니다. 물론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묵상하고 제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는 그렇습니다. 굳이 샬롬 샤블롬 두 번이나 하실 필요가 없는데 문맥의 흐름을 보면 처음 만났을 때 인사고 이제 헤어지기 전에 인사죠. 무슨 말씀일까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샬롬, 평안을 축복하셨습니다. 지금 제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평안이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 의심과 불안에 사로잡혀 있는 제자들,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평안이기에 부활의 주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만나자마자 그리고 헤어지기까지 계속해서 평안을 빌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의 표지, 다른 것과 구별되는 특별함이 무엇일까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과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들의 명확한 차이가 무엇일까요? 그 차이는 바로 평안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가장 극명한 차이는 바로 평안에 있습니다. 코로나로 힘들 때에도 우리는 평안을 누리지 않습니까? 온갖 두려움과 불안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늘을 위해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주님께서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가 필요할 때 나타나시는 것을 믿고 우리는 평안 가운데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평안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는 평안이 늘 우리 삶에 가득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부활 공동체는 성령을 받은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제자들이 오순절날 성령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지요. 그런데 사실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알 수 있지만 제자들이 성령을 받은 것은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셨던 바로 부활하신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숨을 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시죠. 꼭 그렇게 안 하셔도 아마 성령을 받으라 말씀만 하셔도 성령을 받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서 입김을 불어넣으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부활의 주님께서 생생하게 지금 내 앞에 계시구나. 그 주님의 입김이 내게 바람으로 여겨지는구나. 느껴지는 겁니다. 오감으로 지금 주님의 임재를, 부활의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입냄새가 났을까요? 조금 상상을 해보면 아마 향기로운 냄새가 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 특유의 냄새가 있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장례를 치를 때에 아주 귀한 향유를 가지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은근히 예수님의 시신을, 그 시체를, 죽음을 감쌌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임하셨을 때에 아마 향기가 가득했을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은 창조의 퍼포먼스입니다. 창조행위입니다. 창조행위. 왜 이렇게 후 불어넣으셨느냐? 태초에 하나님께서 흙으로 아담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후 불어넣으셨을 때에 생명,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기억나게 하시려고, 너희가 하나님의 창조된 피조물이었지만 하나님의 창조된 피조물로 살지 못했던 너희들이 이제는 나로 말미암아 새롭게 창조되었노라 라고 하시는 것을 복잡하게 말씀하시지 않고 성령을 받으라 후 하고 바람으로 불어넣으셨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흙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시듯이 이 흙과 같이 바짝 말라있는 제자들의 마음에 주님께서 성령을 부으셨습니다. 이제 제자들은 성령의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후 불어넣어 주셨던 그 성령을 오늘 주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예배 가운데, 우리 가운데 불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힘입어, 십자가를 힘입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새로워져야지 됩니다. 이 새로워지는 경험이 없이는 저와 여러분들은 부활 공동체에 소속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신앙인이 아닙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부활의 주님의 숨결을 느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 인사 후에 후 불어넣어 주셨던 그 주님의 향기로운 숨결을 매일매일 느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우리는 예수를 믿고 나서 달라진 게 별로 없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이 얼굴에 광채가 난다 이야기하기도 하지요. 하지만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잘 압니다. 예수를 믿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내 마음은 주님 앞에 서기에는 부끄럽고 연약하고 부족하기만 합니다. 그런 우리가 어떻게 새로운 피조물이란 말입니까? 주님의 생기,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 겁니다. 주님의 숨결이, 생명의 씨앗이, 영생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합니다. 그렇다면 그 증거가 무엇일까요?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는 그 영생, 생명의 씨앗,
주님의 숨결이 머무는 증거가 무엇일까요? 이걸 꼭 기억하시고 가셔야지 됩니다. 오늘 말씀 23절입니다. 한번 오늘 말씀 2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고 누구의 죄든지 사합니다. 이것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세요 특권입니다. 부활 공동체의 최고의 특징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가톨릭은 이런 점에서 큰 실수를 하고 있는 거죠. 신부님이 자매님의 죄를 제가 사합니다. 형제님의 죄를 제가 사합니다. 신부님만 죄를 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부활의 영광과 능력을 믿고 경험하는 사람들은 다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다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무엇이 잘난 것이 있다고, 우리에게 무슨 능력이 있다고 감히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지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주님의 부활의 생명과 영광을, 능력을 믿을진데 우리 속에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죄를 사하는 권세로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누구의 죄든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사하면 사여집니다. 이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께서는 이미 두 번에 걸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가톨릭에서는 이 죄를 사하는 권세를 베드로에게만 줬다라고 제한적으로 해석을 하지요. 그러면서 사제들에게만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개신교는 다릅니다. 베드로가 했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부활의 영광과 능력을 믿는 사람들, 그들에게는 죄를 사하는 권세를 주셨다. 이것을 우리 개신교는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위대한 신앙 고백과 함께 이 죄를 사하는 권세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음을 확신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주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을 주셨습니다. 천국에서 큰 자에 대해서 말씀하신 후에 우리 주님께서 하신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우리에게 죄 용서의 능력이 부어집니다. 지금까지 전혀 용서할 수 없었던 사람들,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게 해서 나의 쓰라린 가슴을 쓸게 만들었던 그런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의 죄를 사는 능력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고, 그 죄를 사는 능력을 통해서 그 용서할 수 없던 사람들을 용서하는 가운데에 우리로 하여금 평안을 누리게 하십니다. 왜 우리에게 죄 용서의 능력을 주셨을까요? 우리가 죄 용서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요? 아닙니다. 용서하지 않고 끌어안고 있으면 내가 상하기 때문에, 내가 죽기 때문에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죄 용서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죄 용서의 능력을 발휘하게 될 때에 우리에게 참된 평안이 임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부활의 영광과 능력을 힘입어서 죄 용서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을 보면요, 마태는 5가지 주제를 잘 정리를 해놓았어요. 5장에서 7장까지는 산상수훈의 예수님의 설교를 정리를 해놓았습니다. 10장에서는 제자 파송 설교를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13장은 천국 비유 설교를 정리를 해놓고요, 18장은 공동체 설교를 정리를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24장, 25장은
종말 설교를 하셨지요. 이 18장 공동체 설교를 하셨는데요. 이 공동체 설교의 핵심이 무엇이냐? 조금 전에 지금까지 우리가 본 대로 마태복음 18장 18절입니다. 참 외우기도 쉽지요. 18장 1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제권세의 능력을 활용하지 못하면 공동체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죄 용서를 할 줄 모르면 공동체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쓴뿌리, 독이 공동체를 다 죽게 만들어 버립니다. 마태복음 18장을 보면 이 공동체의 핵심을 말씀하시기 전에 누가 천국에서 크냐? 이 논쟁이 일어났어요.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린아이 같이 되어야지만 천국에서 큰 자다라고 말씀하시고요. 이어서 죄 용서의 권세를 선포하셨습니다. 이걸 깊이 생각을 하셔야지 됩니다. 왜 우리가 죄 용서의 권세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할까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너무나도 우리는 세상의 탐욕과 세상의 온갖 상처로 인해서 이미 어린아이의 마음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들처럼 죄 용서의 능력을 발휘하라고, 어린아이들의 다른 걸 닮으라는 게 아니라 무엇보다도 죄 용서의 능력을 닮으라고 주님께서는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어린아이들 잘 싸우잖아요. 대신에 화해도 참 잘합니다. 아이들이 막 서로 싸워요. 근데 이 아이들이 너무 심각하게 싸우니까 그 옆에 있던 부모들이 아이들 편을 들면서 막 싸워요. 그러면 어떻게 되지요? 부모들이 서로 친했다가도 아이들 때문에 싸우고 나서는 등 돌리고 평생 안 볼 사이가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가보면 어떻게 됩니까? 부모들은 서로 안 보는데 아이들은 또 만나서 놀고 있어요. 그게 아이들 아닙니까? 부모들은 그렇게 다시 회복이 되지 않지만 아이들의 마음에는 죄 용서의 능력이 있습니다. 천성적으로. 그래서 그렇게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아이들이 용서 못해! 이런 말을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죄 용서의 능력을 가지고 심각하게 사람들의 잘못을 마음에 새기지 않는 아이들이 용서 못해! 라고 할 만큼 큰 상처가 그 마음에 새겨진다면 어떻게 주님께서 그 죄를 용서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어린아이들을 살피면서 어린아이들의 마음을 가져야지 됩니다. 그리고 그 어린아이들의 마음은 무엇보다도 죄 용서의 능력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죄 용서의 능력으로 늘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노라. 죄 용서의 권세를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이렇게 선포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의 십자가 은혜로 살아갈진데 우리에게는 죄 용서의 능력이 있습니다. 죄 용서의 권세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어린아이들을 잘 축복하시고 또 이 아이들이 용서 못해 하는 일이 없도록 아이들의 마음을 잘 살피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이들에게 있는 가장 중요한 특징, 죄 용서의 능력을 저와 여러분들도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스스로는 힘들지만 주님의 십자가 보혈이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지 않습니까? 주님의 십자가 보혈이 이 세상의 그 무엇도 맑게 깨끗하게 씻겨버리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죄의 용서의 권세를 누리시면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한 줄로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죄 용서의 권세를 발휘할 수 있을까요? 네 죄를 사하노라 이렇게 했다가는 혼나지요. 사이가 나쁜데 내가 네 죄 사할게 이렇게 하면 오히려 관계가 더 나빠질 수 있습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Peace to you. 예, 영어로 해서 죄송합니다. 한글로 하면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는 말인데요. Peace, 평화입니다. To you, 너에게 평안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샬롬인데 영어로는 peace to you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살기 위해서라도 죄 용서의 능력을 발휘해야지 됩니다. 그리고 죄 용서의 능력을 발휘하는 가장 구체적인 실천은 peace to you입니다. 이번 한 주간 peace to you 기도하시고 선포하시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눈에 거슬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속으로라도 peace to you, 잠잠한 말로 peace to you라고 축복해 주십시오. 그 순간 내 속에 죄를 용서하는 능력이 일어나고, 이 죄를 용서하는 능력이 바로 십자가 은혜요 부활의 능력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결코 추상적이고 모호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peace to you. 어떤 상황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도 어떤 실수와 잘못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마음에 두고 있는 그 용서하지 못하는 사건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따라서 peace to you 선포하시면서 모든 그 사건들을, 상처들을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으십시오. 이것이 부활 공동체에 나타나는 구체적인 표징입니다. 우리 신북교회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부활 공동체가 되어 있기를 축복합니다. Peace to you. 서로 이 축복이 넘치고 그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이 넘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실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를 돌아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지만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필요하신 대로 역사하시지만 우리에게는 참된 평안이 없습니다. 여전히 세상을 쫓아가면서 불안과 염려, 의심과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절망과 분노 속에 하나님 아버지 몸소리 칠 때가 참 많았습니다. 십자가 은혜, 부활의 영광과 능력을 저희에게 덧입혀 주십시오. 우리 입술에서 peace to you, 축복의 말이 넘쳐나게 하시고 우리 심령 깊은 곳으로부터 하늘의 평안이 샘솟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